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6월 14일 날 우리 목사님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면은 죄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시키는 오늘 제목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찾아라. 찾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을 알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는 가장 그 좋은 거 이제 옛날에 보면 어르신 계시면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우리를 맨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다 여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다 준비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뭐 자라면서 못 해주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먹을거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동식물까지 지은 자들까지 주시고 이 31절을 이제 목사님이 확대해서 다시 보셨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에 흡족했던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사람이 만든 게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의자는 만들지만 근본인 나무, 의자를 만드는 나무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 교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사업을 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일 것 같지만 돈이 없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못 하시는 게 아니신 걸 저는 알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시 개척하실 때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 얘기하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잖아요. 모든 물질의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지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누리는 것처럼, 예, 그러니 나는 얼마나 힘들게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바벨탑을 보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 셀 시간에 제가 이걸 나눴는데 우리가 3절 4절을 봅니다. 네.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봐봐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이때 그러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후에 거기 8식구가 살아가지고 그 식구들이 번성한 거예요.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이 얼마나 또 번성을 했겠어요. 그 얘기, 족보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8식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겠죠. 그죠? 근데 자기의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고 많아지고 힘이 모아지니까 이렇게 바벨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봐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냥 이들은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글로벌이라 요새는 뭐 미국 애들 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들하고 막 소통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이때는 다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식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거류한 시날 평지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고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도 역청을 그 바른 그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 교회처럼 세상 것을 안으로 들여오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논하면, 아니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그 어떤 걸 하나님보다 초월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대신하여 이럴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한 단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봐봐요. 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예,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게 옳다고 막, 요새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러운 데가 많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 교회는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그 밑에 봐봐요. 역청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까지 발라버리는 거예요. 지네들이 모인 무리에 자기네들이 세운 뜻에. 참, 거기 뭐야?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름을 내자? 아주 기가 막힌, 자기네들끼리 너무 그게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을 합친 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거나
두 명이 이탈하거나 그러면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아주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견고한 걸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람 한번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뭐 도시를 건설해 놨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쓸고 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무슨 견고한 그게 만들어 벽돌을 만들고 안팎으로 물 새지 말라고 칠한 역청까지 칠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면서 옆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고 넌 아니야 막 이러고 분별하고 교회에서도 네 편 내 편 절대로 안 됩니다. 니골라당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생각과 뜻이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이 여기시는 것처럼 능력이 뭐 이만큼 있다고 자기가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려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치유기도 하실 때도 먼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질서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을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 자체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보신 골로새서를 보고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 말씀 자체에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이 골로새서를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1장 15절이 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우와 이렇게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어그러진 사람 근데 완벽하게 그 모든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딱 읽었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영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서 그래서 우리의 수명 인간의 수명 생명은 피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양이는 한 15년 사나요? 20년? 그리고 거북이 같은 한 100년 사나요? 우리도 성경 노아 그 방주 이후에 120년으로 우리에게 수명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100세 시대에 120살 넘은 사람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그럼 120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120살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늘 요한복음 5장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근데 제가 오늘 5장 24절, 25절, 26절 읽다가 이것도 새벽에 보게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5장 24절 26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땅속에 묻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 25절에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난 자녀, 우리 준영이는 나한테 엄마 하고 내 피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우리 준영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야 자식이잖아요. 나야. 그죠? 요한일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은혜를 한 15년 전에 받았는데, 이 말씀이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자,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내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격을 어떻게 부여받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정확하게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세상을 안 믿으니까 쟤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이유 없이 교회에서 다 사랑하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야. 사람 중에 하나야. 사람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지. 골로새서 1장 15절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빌리셨지만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했는데 왜 사랑 안 하시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낳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속을 바글바글 세게 해도 나가, 내 자식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개구리는 개구리 짓을 하고 그 피가 개구리니까, 사자는 사자 짓을 해, 그 피가 사자니까. 그럼 우리의 피는 이제 영생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예, 이 얘기를 목사님이 수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면 그걸 딱 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인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은 안 하고 능력 가운데서 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잖아. 목사님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자체는 그냥 내가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나와야 돼. 그 피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냥 능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망이 넘쳐야 돼. 오늘 죽어도 천국을 보장받았잖아.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난 벌떡 다시 일어날 거잖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26절 읽은 것처럼 25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죽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죽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잠자는 거다. 잠자야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몇 년을 잘지는 모르지만 다시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졌다고, 세상들이 자랑하는 명예 때문에 못 가졌다고, 뭐 대통령 아니라 뭐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기업가들 많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부럽겠어요? 안 부럽습니다. 절대로. 천자 0001도 안 부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찬양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조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가 없어도. 왜 초가 상간이 만족할까? 예, 믿음이 덜 될 때는 나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나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왜 그거 안 주시면서 이 찬양이 왜 이 찬양을 왜 불러야 될까? 이랬는데,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너무 아무것도 없대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비밀이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마다 다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아예 거하시잖아요. 그럼 성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안에 그대로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갈아엎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 안에 있는 그 능력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몇 주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야? 근데 깨달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깨진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는 회복되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 때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할 때까지 이 말을 365일 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 들은 걸로 땡, 아 그렇구나 땡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능력이 없어요. 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내 공부한 것이 시험에 표출돼서 100점이든 몇 점이든 이것이 정리가 끝나야 내 지식이,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삶 속에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빵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맨날 뭐 하라 못해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나 해본 적도 없어 맨날 이러면, 아니 해본 적 없지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내 안에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부족한데 어제도 목사님 가셔서 오후에 문자 하셨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왜? 내 능력만큼 주님 주신 만큼 제가 전하면 되죠.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마디 하라 그래도 그 한마디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일은 그래서 실패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어요. 왜? 누가 책임지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주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멘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말씀을 암송하시고, 자 띄었나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편을 보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시편 107편 20절하고 시편 119편 50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아직 안 올랐어요?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난 중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거의 9년이 됐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있는 현재의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마.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은 요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모든 일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에요. 오늘도 나의 고난 중에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살아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엄청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어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모두가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실 때에 정말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신총회에 말씀을 전하고 부활 실천 신학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듣는 자들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한 자요 이 모두가 이 세상 열방에 전파할 자들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잠깐의 간증의 시간입니다.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가 계시는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